네, 오리게네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아가스 오리게네스가 신비 생활의 절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아가스, 잠시 좀 읽고 시작합시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제발 그이가 내게 입맞춰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답니다.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비록 나 가뭇하지만 의붓합니다. 내가 가무잡잡하다고 빤히 보지 마세요. 내 연인의 소리 보셔요. 그이가 오잖아요. 산을 뛰어오르고 언덕을 뛰어넘어 오잖아요. 나의 여인이여, 연인이여, 노루나 젊은 사슴 같답니다. 보셔요. 그이가 우리 집 담장 앞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고 창살 틈으로 들여다본답니다.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리 와줘.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 벼랑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 그대의 모습을 보게 해주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의 왼팔은 내 머리 밑에 있고 그의 오른팔은 나를 껴안는다면, 누가 이 봤으면 무슨 조금 무슨 포르노까지는 아니지만 연애시 같은데, 이게 아가스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영혼 간의 관계, 특히 절정의 상태, 사랑의 이 결실을 앞둔 연인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아스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오리게네스는 신비 생활의 절정에서 겪는 어떤 하나님과 인간 영혼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십자가 성령 요한, 어두운 밤 보면 식기들이 쭉 9개인가 10개인가 쭉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아가서와 같은 그런 식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보면 신비사상의 절정이라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그 사랑이 젊은 연인과 간의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거. 어때요? 크리스천 종교가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그런데 이만한 낭만을 볼 정도로 어떤 신비가들이 이야기할 정도 되면은 대단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 쉽지 않죠. 대부분 이론가에 거치지 그렇지 않은데, 자, 이번 시간에는 오리게네스의 영성, 특히 관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봅시다. 이 관상이란 말은 원래 이게 성경적이지 않죠. 관상은 플라톤 철학으로부터 넘어옵니다. 관상은. 플라톤 철학에서는 테오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요즘은 관상이라고 하면 뭐예요? 컨템플레이션, 메디테이션. 옛날에는 그런 말은 없었고, 테오리아라고 해요. 그냥 다분히 테오리아란 말이 영어의 theory 하는 이론 이러겠죠. theory. 그것이 근원이 이 말인데, 테오리아라는 말이 어떤 인간의 정신적인 어떤 변정법적 사고들, 이걸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더 위로 올라가는 단계를 밟아서 영혼이 상승하는 그 과정, 이런 걸 이제 관상이라고 하는데, 관상이 이렇게 이제 도입됐는데, 물론 필론에서도 관상은 나옵니다만, 관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리게네스에서 정화 조명 일치라는 그런 하나의 틀로서 짜여지면서 도입됐잖아요. 여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의 과제인데, 여튼간에 교부 시대 때부터 쭉 해서 이 관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해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옳고 그르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그래서 오리게네스의 영성의 특징은 첫째, 말씀 중심의 관상이다. 관상은 관상인데 단지 그냥 막연하게 관상이 아니고 말씀 중심의 관상이다. 여기 내용을 이제 한번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관상의 길에서 처음에 이제 윤리학, 그 다음에 자연학, 그 다음에 형이상학 이렇게 나아간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자연학, 형이상학. 요걸 잠언, 플라톤이 한다. 성경에 솔로몬의 잠언이 윤리학을 공부하는 데는 좋은 교과서, 자연학을 공부하는 교과서는 전도서, 형이상학을 공부하는 좋은 교과서는 아가서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참조하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 과정을 이렇게 바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죠.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데, 윤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품행을 고치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잠언에서 배운 바 첫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여기 이수한 사람은 다음 단계 세상의 허무함을 보면서 일시적인 만물의 덧없음을 깨달아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끊어서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관상하고자 하는 소망을 일으킨다. 여기까지 잘 되면은 어떤 소망이 일어나냐 하면 여기서 형이상학의 세계로 넘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소망, 갈망이 일어난다. 영적 갈망이 일어나죠. 이 세계는 보이지 않고 하늘적이며 영원한 것. 그 세계에 대해 이제 관상을 앞두고 이제 자연학의 단계에서 보면서 세상의 허무함, 덧없음. 전도서에 그런 나오죠. 덧없다. 세상만사 덧없다. 오늘 네가 발견한 것도 알고 보면 옛날에 누군가 발견한 것이고 세상 하늘 아래에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 결국 그게 그거다. 덧없다, 허무하다. 인간이 바라는 것이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이별할 때가 있고 뭐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공부인데 그걸 하고 나면은 나르고자 하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는 땅을 딛고 있는 인간이 하늘을 나르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고 하늘의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여기에 대한 소망을 하는데 그런데 이 단계에 이르면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죠.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없잖아요. 반드시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이때 그리하여 하느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이르갈 때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소망에 불을 질러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말씀. 말씀 중심의 관상이 나오죠. 말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보면서 그분을 향한 구원의 사랑으로 불붙게 될 것이다. 사랑에 불이 붙는다. 사랑에 불. 아빌라의 대리사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수도원에 밤마다 괴성을 지르는 수도자가 있었어요. 밤마다 괴성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사람이 수도하더니 좀 이상해졌는가 하고 다 의심을 일으켜 하는데 대대리사 성녀가 그런 이야기해요. 놔둬라. 저 사람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면 저렇게 괴성을 지르지 않고 견딜 수가 없겠느냐. 저렇게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타올라야 된다. 이 관상에서 이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데 여기에 말씀이 이 불을 질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관상에서 특히 날아오르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날아오를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관상이라고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또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위에 말씀 중심의 관상에서 하나 더 할 것은 이때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라는 성경에 말하는 여러분들 필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당신을 드러내주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 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뭘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육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느냐 육화된 말씀을 이야기하느냐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오리게네스에게서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말씀, 육화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화된 말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내용 중에 이제 아가서에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오리게네스는 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산골짜기에 있는 나를 위하여 그분은 산골짜기로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산골짜기에 내려오시면서 그분은 하느님 나라에 있던 생명나무를 대신하여 이 골짜기에 나리꽃으로 피었습니다. 육화됐다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나무가 내가 있는 이 산골짜기에서 나리꽃으로 피었다. 변화했죠? 생명나무가 나리꽃으로 변화합니다. 또 그분은 왜 그렇게 오셨는가? 땅 위에 내려오셔서 세상의 그물에다 당신을 몸을 맡기셨습니다. 왜? 그 올가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처지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강생의 말씀, 강생된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죠. 또한 그리스도를 관상해야 되는 이유를 또 오리겐에서는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나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께 모습을 보여달라. 당신의 모습,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하니까 하느님이 내 얼굴은 볼 수가 없다. 인간치고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자는 없다. 다만 내가 지나가면서 너를 바위굴에 넣어놓고 손으로 덮고 지나가고 손을 떼겠다. 그러면 네가 내 지나간 뒷모습만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제 그걸 빗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위는 완전히 막힌 바위가 아니라 틈으로 갈라진 바위다. 바위 틈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즉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뒷모습 즉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을 볼 수가 없다.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이 정화, 조명, 일치 단계에서는 말씀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인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땡겨지고 그 다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휠론에서는 이런 게 나타나지가 않죠. 오리게네스에서 이게 육화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불이 당겨지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체험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에게서 가까이 이제 다가왔죠. 이렇게. 또한 이제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욕구.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데 필요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도 필요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의 메인 영혼의 어떤 글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치열한 논쟁을 할 때, 혹은 율법이나 예언서의 수수께끼 같은 문구나 모호한 말들을 이게 뭔가 하고 갈피를 못 잡을 때, 그때 기준이 돼서 딱 잡아주시는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함께 계신다는 걸 깨닫는 순간 모든 문제는 쉬워지고 당신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까 얘기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아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받아들일 때, 두 번째는 그 아이가 좋은 것과 싫은 것을 구분할 줄 알겠되 뒤엉긴 적과 꿀을 먹으리라. 이건 식별력을 위해서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요성, 관상에서 그리스도의 중요성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깊이 결속력 있게 연결시킨 사람이 오리게네스라 얘기할 수 있겠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는 우리는 능금나무 그늘 아래 가야 한다. 이 능금나무 그늘이랑 가도 역시 아가서에 나온 겁니다. 위에 쭉 나오는 말이 이게 전부 다 아가서 주에서에 나오는 건데, 능금나무 아래로 가야 한다. 이 성에 살고 있는 동안 모든 영혼은 어떻게든 반드시 그늘을 취해야 된다. 왜냐하면 깊이 뿌리 박지 못한 씨는 태양이 뜨면 이내 시들어 말라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늘, 즉 그분에 대한 강생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주면서 급기야 열기를 꺼버린다. 강생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예. 이렇게 그리스도 관상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어떤 도움과 그분이 정말 알파요 오메가다 할 정도, 첫째, 둘째 단계까지는 인간이 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까지는 어떤 인간들도. 그런데 셋째 단계에서는 반드시 말씀과 연결이 돼야만 갈 수 있다. 이런 게 오리게네스 영성의 특징이자 또 오리게네스가 발견한 크리스천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게네스에서는 또 한계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한계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아까도 맨 처음에 우리 강의할 때 이야기했듯이 크리스천들에게 화두는 크리스천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총을 받아가 변하긴 변했는데 도대체 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숙제로, 과제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그 과정은 필연적인데, 크리스천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오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거든요. 이 지식을 가진다는 게. 이해도가 점차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해도가 높아져가지고 완성에 이르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가 그만큼.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런 가운데 오류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오리게네스 자신을 오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보편적인 오류이기도 한데, 그 한계점이 뭔지 그 오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 지적할 수 있는 게 영혼의 길과 믿음의 길을 혼동했다. 이거는 사실 저는 보편적인 길이고요. 보편적인 혼도이고요. 내가 보기에 굉장히 큰 혼도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오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육과 영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하려면 애당초 영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그런 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면에 영혼은 뭐예요? 영혼을 통해 가지고 육에서 영의 단계로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이 관상의 길이, 이 두 개의 길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러죠. 아니, 벌써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너는 그것도 모르냐?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학자라면서,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길은 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영으로 거듭남. 관상의 길은 뭐예요? 영혼의 길입니다. 이건 영으로 거듭나고 영혼의 길이에요. 전혀 차이가 달라요. 영으로 거듭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신앙이 필요해요. 믿음. 왜? 영이, 하느님의 영이 인간의 신앙, 믿음 안에 들어오셔서 잉태된단 말이에요. 잉태. 이 잉태되어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이렇게 하셨죠. 성령께서 성모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 오셔가지고 잉태되었다가 그리스도 탄생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영으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느님의 영을 잉태하려면은 믿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당신이 강생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잉태돼서 우리 안에서 잉태된 하나님이 강생하신 임마누엘이신 분이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느끼게. 그게 뭐예요? 임신한 여인이 아이가 뱃속에서 노는 것을 태기라고 그러죠. 태기. 아이가 발로 차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순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잉태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현존감으로 합니다. 현존감. 하느님은 영으로서 현존하시는 분이죠. 현존이라고 하는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저기 하늘 위에 계시고 이 세상에다가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다 맡겨놓고는 저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당신은 늘 현재이시고 살아계신 분. 그러니까 당신이 일하는데 다른 당신을 대신하는 인간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도 않으셔요. 다만 당신의 구원에서 인간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신이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한다 했을 때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나를 믿는 것이 곧 너희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시고자 할 때 인간이 받아들인 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받아들인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금방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이 시작되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핵심이고. 그런데 이런 설명이 영혼의 길을 내세우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길은 플라토닉의 길이고 그리스적인 길이지
크리스찬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영혼이에요, 영혼. 그런데 영의 길의 핵심은 신앙이에요, 믿음. 믿음과 영혼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활동하려고 하면 영혼이 잠자야 돼요. 영혼이 활동할 때는 믿음은 활동하지 않아요. 둘은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영혼의 길을 통해서 가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영혼은 어떻게 되냐? 처음엔 정화를 한다. 죄를 정화시켜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죠. 조명, 진리의 조명 받으면서 세상적 이치를 좀 깨닫고 세상적 이치를 알면은 세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지 이 세상이 젖었고 이 세상에다 가치를 부여할 게 없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느님과 일치를 향해서 당신의 은총이 이때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은총이 필요하고 여기에 도움을 받아서 누가 가요? 영혼이 가잖아요. 여기서는 영혼이 안 간다니까요. 여기서는 영혼은 죽어야 되는 거 오히려. 여기서는 영혼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 여기는 영혼이 죽는 게 없어요. 영혼이 계속 가요. 이 영혼이 계속 가는 길은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한계가. 절대로 잠시 영을 경험할 수 있어도 영과 일치는 안 일어나요. 여기서. 그게 대표적으로 아가서에 나옵니다. 아가. 보세요. 신랑은 신부에게 모습을 드러내지만 신부가 그를 보자마자 신랑은 이내 떠나버립니다. 찰나적이랍니다. 찰나적. 만남이 찰나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분을 내 손으로 붙들었나 하면 어느새 다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치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와 늘 함께 살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관상의 극체감은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보면은 플로티누스라고요. 플라톤 철학의 말기, 초기, 중기, 말기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플로티누스. 이 사람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기도 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로티누스를 책을 통해 가지고 관상의 길을 배운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플로티누스가 자신이 관상의 지극한 순간, 거기에 달하는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을 알게 되는 것, 즉 선과 접촉하는 일은 대단하다. 플라톤 철학에서 선의 일에 최고 높죠. 우리 쪽에서 보면 하느님과 같단 말이에요. 하느님 같은 것이 선의 이데아인데 우리는 유추와 추상을 통해 가지고 선의 속성과 선에 대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선을 향하여 위로 올라간다. 선에 대해서 관상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지성의 세계로 올라가 그곳에 자리 잡는다. 지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누스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바로 그것인 바 지성 위에서 빛을 발하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와 있다. 이미 지성의 단계에서는 여기에 이르면 모든 배움은 제껴둬야 된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영혼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뿐인데 그러나 벼랑간 아래로부터 솟아오르는 지성의 파도 꼭대기에 휩쓸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으나 위로 들어 올려져 가지고 눈을 뜨게 된다. 눈에는 비전으로 빛이 넘친다. 하지만 그 어떤 물체에서 나오는 그런 빛이 아니라 빛 그 자체인 비전이다.
최후의 비전을 보는 거죠. 여보세요? 근데 나는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다. 육신을 벗어나와 만사로부터 동떨어져 놀라운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위로 나 자신의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러나 나는 지극히 높은 세계와 친교를 이루게 되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히 느꼈다. 가장 고결한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신적인 것과 동일하게 되고 신적 활동을 이룩함으로써 그것 안에 머무르며 지고한 것 아래에 있는 온갖 지적인 것 위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때 중요합니다. 이내 지력에서 추론으로 내려가는 하강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순간은 지극히 짧을 뿐 아니고 번쩍하고 끝난다는 번쩍하고. 네. 물론 번쩍하는 사이에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에서 번쩍하는 인간 세계에서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비전과 접촉하는 순간은 매우 짧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혼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순간뿐이에요. 그런데 그 고정은 안 되는 하강 꼭 내려오는 거예요. 글쎄한 주관의 일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상의 길과는 다르다는 거죠. 영으로 거듭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혼으로는 죽고 영으로 영적 존재로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이 전혀 다르죠. 영혼의 길을 통한 관상의 길을 이야기하는 한 영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글상의 본질이 빠져버리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 네.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영적 체험들, 황홀경이니, 타로니니, 이런 자꾸 이야기를 하지, 우리 안에 육화대에 들어와서 우리 감각에도 잡힐 수 있는 당신의 현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거든요. 물론 오리겐에서도 그 이야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플라톤 철학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한계는 아버지와 말씀을 구별해가지고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말씀은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동등한 같다 말이죠. 그런데 오리겐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님 아래 말씀을 둬요. 이건 필론에서 그대로 답습한 거죠. 로고스를 선의 이데 아래 두고 여기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하면 영적인 것들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 좀 봅시다. 영적 존재들. 로지코이라고 하네요. 여러 개 있어요. 영적 존재들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여기에 이 둘 사이에 로고스가 있죠. 로고스를 두고 모든 영적 존재를 로고스로 수렴하고요. 로고스는 하느님과 이렇게 통교를 하십니다. 이런 구조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 철학에서 보면요. 이게 선의 이데잖아요. 하느님이 선의 이데하고 여기는 이데아잖아요. 이데아들, 여러 가지 이데아의 세계고 중간에 로고스는 없죠. 이 로고스를 잡아놓은 것이 이제 필론이죠.
요걸 이렇게 이해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뭐랄까요. 하느님과 로고스는 동등하지가 않죠. 상하하고. 모든 영적 존재들은 로고스를 통해서 하느님께 가고요. 하느님도 로고스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죠. 이런 구조로 이해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 갑자기 내가 준비한 걸 놓쳐버렸네요. 예. 조금 찾아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영적 존재들이란, 이 영적 존재들이란, A, B, C, D, E라 합시다. 이들은 원래 서로 차이가 없이 동등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동등한 정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관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상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관상하게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관상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영적 존재들을 크리스찬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관상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로고스도 하는 아버지와 말씀을 이렇게 상하로 분리하니까, 오리겐에서 이야기하면서 로고스도 말씀도 하느님을 관상해야 그 신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해요. 로고스도 말씀도 하느님을 관상을 한다. 관상을 통해서 당신의 신성을 유지한다. 로고스가 관상을 하지 않으면 신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문제가 생기죠. 같은 하느님이 아니게 되잖아요. 피조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공회 때 바로 잡힙니다. 예. 바로 잡혀서 아버지와 아들은 성부와 성자는 동등한 신격을 현존으로서 바뀌죠. 수평으로 동등한. 그것도 이제 바로 잡히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오리게네스가 이단으로 취급받아요. 취급받아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큰 공을 세웠지만은 대접을 못 받죠. 이렇게. 요런 이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좀 보면은 단점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초창기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서로 자신의 관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받은 거, 크리스찬으로서 이미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은총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을 음미하고 탐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학문을 또 필요로 했고, 철학이라는 도움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이제 걸러지는 게 있고 걸러지지 않았던 게 있었고, 걸러지지 않고 내려온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길에 대한 혼돈,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혼돈, 이런 것들, 이제 사실 저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저런 것이 풀리지 않으면은 자기 문제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풀어질 때까지 계속 저 화두를 붙잡고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오리게네스가 아마 평생을 갖고 실험해야 됐던 문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게네스 통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보죠.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크리스찬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먼저 바울처럼 체험이 있고 그 체험한 것에 어떤 체험을 했으면 어떻게 그 체험이 이루어졌는가 하고 체험 안에 감추어진 어떤 신비스러운 것들, 그거를 음미해 가면서 어떻게 내가 그 체험까지 도달했는가 하는 그 과정을 탐구하는 크리스찬이고요. 먼저 체험이 일어난 게 아니라 먼저는 입문해가지고 사람으로부터 교리를 듣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이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이 뭔지, 내 자신이 받은 은총이 뭔지 그것을 음미해가면서 탐구해가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길에 해당되죠. 관상의 길이라는 거. 정화, 조명, 일치. 이때는요. 그래서 죄를 정화하고 그다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조명받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삶 속에서 더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원청이 해가지고 더 올려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치의 단계까지 이끌어 나가는데 이런 길은 크리스천에서는 반드시 다른 것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조절되게 돼 있어요. 조절해 주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사도들의 체험이거든요. 체험의 길을 들어서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받은 은총이 뭔지, 그 길이 뭔지 이미 체험 자체가 길이 올바르다는 걸 인정해 주잖아요. 길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체험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한번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체험을 돌아보면 그 자체의 길 자체가 그게 진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걸어간 길을 규명하면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길인 거예요. 이 체험을 한 사람들, 사도들의 길,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깨우치고 체험했던 그 길이 일반 신자들의 체험들을 어떤 것은 그것은 본질에서 어긋난다, 이것은 본질이다, 이런 새로운 발견이다 하고 이렇게 그걸 뭐랄까요? 위에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도움 없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자꾸 옆으로 빠지고 아닌 것을 자꾸 길하고 우기는 수가 일어나고요.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는 공회라는 게 이제 가끔 가다가 공회를 한번 소집해가지고 털어낼 건 털어내고 이게 본질이다 하고 세우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초기에 속하는 사람이 한 예가 이제 오리게네스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게네스가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뭐냐 하면은 긍정의 신학. 신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신학과 긍정신학이 있죠. 비아 네가티바, 부정신학. 비아 아피르마티바. 이 둘의 차이는 뭐냐 하면 하느님은 체험할 수 있다, 없다. 하느님은 본질을 알 수 있다, 없다. 라고 얘기할 때 부정신학에서는 하느님을 알 수 없는 분이다 이야기하고요. 긍정신학에서는 하느님을 알 수 있다. 왜? 하느님이 알려주기 때문에. 긍정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리게네스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의 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필론, 혹은 이제 이후에 배울 니사의 그리고리오, 그 다음 디오니수스 아레오파기타, 뭐 이런 사람이고요. 이 긍정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오리게네스, 그 다음, 에바그리우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차후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긍정신학인데, 그것은 이제 차후에 한번 다룰 때, 그때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